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책의 사람 시리즈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책을 읽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현일이와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림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 속에 왜 어린이 그림책만 읽으라는 법이 있나? 성경을 읽어라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성경을 주고 창세기부터 한 챕터씩 읽도록 했습니다. 어제 창세기 4장인데 제가 궁금해서 자기가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아빠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했더니 정확히 그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제사를 드린 후에 자기 제사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색이 변하더니 돌멩이를 가지고 동생을 때려서 죽였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죠? 이 정말 형이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성경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냥 읽는 걸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을 것 같은데 아주 분명히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를 잡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퀘션까지. 아니 형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런 걸 또 저한테 질문을 해서 또 같이 대화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 한 센텐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독서는 생존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AI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순식간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00세가 넘은 사람들이 2023년도 통계로 7,800명 정도 된대요. 그야말로 100세 시대예요. 근데 그게 2015년보다 훨씬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 그리고 또 AI 시대 이럴 때 독서가 생존이다.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왜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구원의 도리라든지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독서 이야기를 하는가.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책까지도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책도 읽지만 또 책을 설명해 놓은 영상을 또 공부하고 또 요약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우리나라에 김병환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수한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그 기업을 그만두고 한 3년 동안 10,000권의 책을 읽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독서에는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성공을 위한 독서가 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든지 또 여기 나오는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독서를 하는데 자기 개발서라든지 성공을 위한 그런 가이드가 되어지는 책들을 많이 읽어요. 이게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독서를 성공 독서라. 성공을 위한 독서라 그래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차원이 높은 독서가 있는데 성장을 위한 독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죠. 인격이 자라나고 내면이 성숙해지고 그런 성장을 위한 독서인데 이런 대표적인 인물을 이 김병환 작가는 중국의 공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후쿠자와 유키지라고 하는 이 인물이에요. 우리는 공자는 조금 알지만 후쿠자와 유키지 같은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 일본에서는 1만엔 그 고해권인데 그 돈에 사진으로 나오는 그런 아주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일본을 독서 강국으로 만든 그런 인물이래요. 그래서 오늘의 이렇게 일본이
아주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 국민을 책을 읽히는 그런 귀한 일을 한 분이 이런 후쿠자와 유키지예요. 여러분 공자는 아시죠? 그분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뛰어난 천재성을 가지고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정치로 뜻을 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가는 곳마다 그 뜻을 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후학들을 모아서 책을 읽히고 공부를 가르쳤는데 제자만 3,000명을 두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한 독서는 성장을 위한 독서다. 근데 이거보다 또 차원이 높은 독서가 있는데 그건 소명을 위한 독서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안중근이라고 하는 이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암살하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사형 당일날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에게 5분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5분, 여러분 뭐 사형수가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읽던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읽고 죽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그 읽던 책을 읽고 형장의 이슬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네. 근데 이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이 독서광이에요. 늘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후손들을 위해서 공부하다가 죽읍시다. 이게 세종의 노래였대요. 야, 이런 분들이 하는 독서는 자신의 사명, 그 부르심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투신한, 헌신한 그런 차원 높은 그래서 이런 예는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독서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한미일, 한국, 미국, 일본 이 나라 사람들은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을까? 그래서 한국 통계를 찾아봤더니 2023년 통계가 1년에 책을 4권이나 읽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4권 정도 읽으세요? 4권만 읽어도 많이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한 몇 권 정도 읽을까? 이 사람들은 뭐 한 5-6권 읽나 보다. 그리고 통계를 요청을 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1년에 80권을 읽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73권 정도 읽는다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좀 많이 읽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읽을 테고 조금 읽는 사람들은 또 뭐 조금 읽겠지만 평균 정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선교 받던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OECD 국가 중에 베스트 10 정도에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은 베스트 5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처럼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한 책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독서도 좀 해가지고 이 좀 절대 평균을 좀 높여야 되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야, 우리나라 사람들 지하철에서도 책 안 읽는다는 거죠. 뭐만 해요?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지경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일반 좋은 양서들, 인문 고전들을 읽고 또 최신 신간으로 나온 책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 절대 독서량을 늘려갈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교회고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독서를 하느냐? 독서 보면은 뭐 인격 수양도 있고 마음을 닫기도 하고 내면이 성숙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일. 이게 이제 독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자고 제가 이렇게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으로 나가는 길 중에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리딩이에요. 책을 읽는 일. 이거죠. 미국이 책을 한 80권씩 읽고 그런데도 여기 보면 모티어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좀 이름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책을 읽다가 이 모티어 애들러라고 하는 인물을 그 책에서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이 모티어 애들러도 여기 보면은 그
뭐죠? 브리테니커 사전의 편집장을 지낸 아주 지식인이죠. 근데 이분이 미국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미국의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정보를 얻지만 대학 교육을 마친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책 읽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 여러분은 책 읽는 방법을 잘 아십니까? 오늘은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70이 가까워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고 마음이 좀 조급해진 거죠. 그런데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인데 여기 80이 되신 분들도 앞으로 2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뭘 해야 돼요? 독서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모티어 애들러라고 하는 그분도 미국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책을 읽기는 읽는데 읽는 방법을 제대로 잘 모르고 대학까지도 졸업했는데 독서법을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우리나라에 또 번역이 됐는데 조금 이름이 다르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제가 여기 서점에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써놓은 글들을 지금 잠깐 소개하는 건데 저도 꼭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거 뭐라 그러냐면 독서법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한두 분이 읽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안 읽으셨으면 여러분도 읽으시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꼭 사서 읽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 자녀들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런 책을 한 번만 읽어도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65이 돼서도 이런 책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우리 가정에 있는 손자나 자녀들이 이런 책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런 책을 가지고 읽어보고 독서법을 알아낸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모티어 애들러가 그 독서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아까 바로 직전에 그 책에서 독서를 하는데 3단계가 있다. 처음 알았어요. 첫 번째 독서는 점검 독서 또는 개관 독서. 대충 읽는 거예요.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독서법이 아주 중요해요. 제2 수준의 독서는 분석 독서예요. 그래서 줄을 친다든지 어떤 분은 또 책을 이렇게 끄트머리를 접어놓고 다시 읽어본다든지 저는 요즘 마인드맵이라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가 책을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한눈에 그 책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책을 뒤지지 않아도 그 마인드맵만 보고 있으면 내용이 다 생각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글도 쓸 수 있는 이게 마인드맵인데 이제 조만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너무 쉽지만 너무 좋은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분석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종합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학에 대해서 만약에 책을 읽는다 그러면 책을 20권, 30권, 50권 이렇게 설교학에 대해서 쫙 갖다 놓고 계속해서 한 주제로 읽다 보면은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설교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제가 강의도 할 수 있고 논문도 쓸 수 있고 또 책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제3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모티어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고요. 자녀들에게도 꼭 읽히시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읽는 방법이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현일이하고 책을 읽으면서 현일이에게도 이 방법으로 책을 읽혀요. 먼저 그림책이라도 책 제목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저자를 쓰고 출판사를 쓰고 그리고 제목을 쓴다면 어떤 때는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써요. 제가 볼 때 약간 엉터리. 그래도 뭐 하여튼 제가 영어로다가 이렇게 옮겨 쓰더라고요. 이 책을 딱 보잖아요. 그럼 이 책에는 항상 이 표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표지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짧지만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여기서 여러분 보다시피 한영 찬송가라는 것을 딱 보셨어요. 그럼 이 책은 뭐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책을 딱 보면 일단 표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 이거는 뒷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뒷면에도 이 책에 대한 약간의 요약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지, 앞뒤 표지만 딱 보아도 그 책에 대해서 20, 30%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이 책은 뭐에 대한 책이구나.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이 책은 뭐겠어요? 독서법에 관한 책이겠죠.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날개라 그랬잖아요. 날개는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우리 찬송가에는 날개에 별게 들어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책에는 날개를 딱 펴면
거기 보면은 저자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아주 중요한 책의 정보가 거기에도 또 나와 있어요. 저자만 알아도 그게 그 책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골수 좌파인지, 아니면 우파인지, 거기에 다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자를 만난 적이 없더라도 그 날개만 딱 펴서 보면 날개에 잠깐 저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쭉 훑어보면은 2, 30초 만에 저자를 소개받고 만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목차예요. 이 찬송가에도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어요. 모든 책에는 목차가 나와 있어요. 그 목차를 딱 보면 좋은 책일수록, 잘 쓰여진 책일수록 목차가 아주 질서정연하고 목차를 쭉 읽어보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윤곽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차를 보고 마인드맵을 제목 가운데 동그라미에다가 그리고 쫙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목차에 있는 큰 제목들만 적어놔도 책이 제가 뭐 많이 읽거나 이러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많이 보인다 그러면 뻥이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챕터씩 읽으면서 한 몇 개 중심 단어만 적어놔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글도 쓸 수 있고 또 조금씩 제가 더 깊어지면 강의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목차예요. 이거 워밍업이에요. 준비 운동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고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독서의 준비 운동인데 평생 성숙을 위한 독서법. 제가 지난주에는 독서법에 대해서 3권, 4권 책을 읽었어요. 쭉 읽으면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독서의 전문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책을 많이 읽고 그야말로 전문가 수준이에요. 이 목사님도 백금산 목사님도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독서법을 썼는데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독서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한 권의 책을 통달하라. 이게 첫 번째 독서법이에요. 근데 제가 아주 감동이 됐어요. 이율곡이라든지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원칙에 의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대부흥사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막 불받으라 그러고 성령 충만만 외치고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대요. 다 외운대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이분은 뭐 깡패예요. 그런데 부흥회 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도 성경을 거의 다 외워서 청년들이 시험 삼아 뭐 몇 장 몇 절 외워주세요. 그러면 거의 틀리지 않고 다 외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권에 통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산, 율곡, 그리고 세종. 이 세종도 독서광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책을 잡으면 100독을 한대요. 100번씩 읽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어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건 신간이에요. 뭐 인문 고전도 아닌데 100번씩 읽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만큼 아주 삶에 도전이 되고 유용한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한 권을 통달해라.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이거 읽으면서 내가 20살 시절에 이런 걸 알았으면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이 나의 목회가 더 깊어지고 풍요로웠을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면 앞으로 35년 동안 이 방법대로 하면 되니까 아직도 뭐 엄청나게 남아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 보아즈도 와 있고 우리 조앤도 와 있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앞으로 70년, 80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스승을 통달하라. 이건 어떤 거냐면 한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지은 어떤 저자가 나하고 사상이 같고 정말 맥락이 같다. 그러면 그분이 오래전 역사적인 인물이라도 그분을 나의 멘토로 삼는 거예요. 직접 안 만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의 책을 50권이고 뭐 몇 권이고 다 읽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거죠. 저기 보면서 이 마르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을 완전히 다 섭렵해가지고 완전 소화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세 때 종교개혁을 이룬 거예요. 이 독서가 이만큼 중요한 거죠. 이 예는 너무나 많은데 제가 여기 지면상 옮겨놓지 못했을 뿐이에요. 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격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닮고 싶은 사람을 하나 정해서 그 사람 책을 읽고 그분을 멘토로 삼고 제가 여러분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좀 꼭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랜 역사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담고 또 그 사상을 더 발전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 권의 책에 통달해버리고 또 한 어떤 역사적인 인물 뭐 세종이면 세종, 다산 정약용이면 정약용, 길선주면 길선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해 들어가다가 그 저자를 책 속에서 만나고 배우고 익히고 담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독서법에서. 그리고 독서의 균형을 맞춰라 이거는 뭐 이해하기 쉽죠. 인문고전 예전에 그렇게 지혜가 담긴 책들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그냥 널려 있어요. 이걸 이제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 독서에 좀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AI 시대에 독서가 왜 필요할까? 이걸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궁금해가지고 지금이 AI 시대인데 이제는 뭐 물어보기만 하면 정보를 다 찾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판인데 독서가 왜 필요하냐 하고 질문했더니 너무 중요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정보는 넘치지만 지혜는 희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감했어요. 그렇구나. 정보, 이거는 AI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는 독서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AI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 사용해가지고 지혜롭게 인생을 경영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없다. 두 번째로 AI는 빠르지만 독서는 깊다. 제가 그냥 탐복을 했어요. 그렇겠다. AI들은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지만 독서를 하는 사람은 깊은 경륜, 정말 남다른 깊은 통찰력, 인사이트 이런 거는 독서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으니까 독서가 필요하겠구나. 더 놀라운 거예요. AI는 대리 사고를 하지만 독서는 자기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면 내 머리는 통통 비어가고 AI는 정보를 그냥 갖다 줄 뿐이에요. 그런데 독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셀프 띵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AI 시대에도 그러니까 뭐는 해야 된다? 독서는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독서는 생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다 나이 들고 뭐 이제 저만 해도 이제 리타이어가 뭐 한 4, 5년 남았는데 뭘 그렇게 책을 읽고 뭐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뭐 책 읽자고 그럴 필요 뭐 있을까? 그런데 100세 시대에 독서가 필요한 이유를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곧 80이 되시고 또 조금 지나면 90이 되시고 건강하면 100세 9988이라고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실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브레인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퇴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깜빡깜빡 하시고 자꾸 정신이 흐릿해지고 그러시죠? 그럼 이건 나이 탓인가 보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 브레인은 가소성이 있대요.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뇌세포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독서해야 되는 것이죠. 독서는 고립된 노년을 연결된 삶으로 회복시킨다. 이 설명이 뭐냐면 점점 고립되어지고 뭐 노인이 되니까 누가 뭐 말도 안 걸어주고 말하려고 그래도 슬슬 피하고 애들도 뭐 잠깐 왔다 가고 누구하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데 독서를 통해서 저자와 만나고 그 독서를 통해서 또 책 읽은 사람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지평이 넓어지고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고 이러면서 연결된 삶이 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독서는 기억을 회복시키는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AI도 이 100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서라고 하는 툴을 주셨는데 그게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 앞에 생략된 단어가 뭐예요? 1절에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책 읽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게 책이잖아요. 한 책의 사람들, 성경책이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다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만독을 했다. 그럼 뭐 정말 어마어마한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몰랐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어떤 성경도 한 권을 좀 깊이 읽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스승을 한 사람 정해서 그분의 책을 계속해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신간도 읽고 고전도 읽고 이런 균형 감각도 있으면서 그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누구예요? 독서하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성경책 열심히 읽으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기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 젊은이들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기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성경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책 읽는 사람이야. 근데 그 책 읽는데 연령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책을 읽는 거죠. 이 AI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100세 시대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책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